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부활이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문제는 영생을 위한 부활인가 영벌을 위한 부활인가 하는 점인데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영의 부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영은 언제 죽어버렸나요? 2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3번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생기, 즉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그만 성령을 소멸시키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켜 버렸나요? 4번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좀비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5번 사람은 자신들의 영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6번 당신은 당신의 영이 죽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이지요. 자, 죽은 자의 부활에는 자,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육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육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순교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그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 1000년 왕국 끝에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무저갱에서 일시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모아 이제 그 성도들과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 그 최후의 전쟁 끝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모두 처벌하시고 자, 그리고 그 직후에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영혼들이 부활을 해서 그 영생 또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 그 부활하는 걸 두 번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영의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문제는 영생을 위한 부활인가 영벌을 위한 부활인가 하는 점인데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영의 부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영은 언제 죽어버렸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좀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인간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인간의 영이 죽어 있다. 인간의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자, 어느 부분에 어느 말씀이 어느 성경에 어느 말씀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치고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자, 죽어 있다가 살아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이냐? 영혼 육 중에 영이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영이 언제 죽었는가 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이제 말씀의 근거로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언제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영이 살아 있었는데, 자, 어느 순간 죄를 지으면서 그때 영이 죽은 것인가? 자,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지금 다윗을 가리키죠.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자, 그 다윗 왕이 자, 자신의 그 실존적 상태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술하느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 자, 그리고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자, 그러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그 지혜와 그 생명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 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로마서 8장 2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자, 그 우리 죽었던 영에 불이 탁 들어오는 것이죠. 전구에 불이 나갔다가 전기가 탁 들어오면 불이 켜지죠. 자, 바로 그러한 것처럼 자, 꺼져 있던 영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그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 39절 말씀을 우리가 그 근거로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생기, 즉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그만 성령을 소멸시키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켜 버렸나요? 네, 이 문제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 생기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생기가 성령이냐 아니냐?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칼뱅 선생은 이 생기는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의 기운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합니다. 성령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지 않지요. 자, 그래서 칼뱅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 쪽에서는 자, 여기에 생기를 성령으로 보질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도 이 생기를 성령으로 보고 또 다른 교단에서도 이 생기를 성령으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생기가 성령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타나시죠. 자, 그러시면서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첫 번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너희가 머무르라 해서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자, 부활하신 첫째 날 제자들에게 가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시점에는 성령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 날 비로소 성령이 그 사도와 제자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 의문이 이제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그런 퍼포먼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는 이제 예수님이 자, 너희가 앞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더 주의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무엇이냐?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무엇이냐? 자,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자, 에스겔 37장 우리가 이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자,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자,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5절에 예스겔 37장 5절의 생기와 그리고 14절에 내 영, 곧 성령인데요. 생기가 곧 성령인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 생기는 성령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생기 즉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의 목사님들께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기가 성령인가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성령이다 아니다 이걸 이제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칼뱅의 이제 주석에는 이 생기를 그냥 단지 생명의 기운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칼뱅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그만 성령을 소멸시키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켜 버렸나요? 자, 질문은 이것이죠. 3번 질문.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지요. 자,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나요? 안 죽나요? 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6절을 보면 자, 그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죽었다라는 것은 영혼 육 중에 무엇이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영과 혼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현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육신의 죽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것이죠. 그 육신이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은 그날 죽지 않고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육신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죽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혼 육 중에 영이 죽었다. 이렇게 또는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사울 왕에게 그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이 또 임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2% 불순종하지요. 2% 불순종하는 바람에 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15장 9절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바로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어도 그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 또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것 등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켜 버렸는가? 자,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성령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자,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다. 즉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좀비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자, 아담과 하와는 모두 다 성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성령이 죽은 채로, 영이 산 채로 태어나는가, 죽은 채로 태어나는가?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자손들은 당연히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죄를 지닌 채로 태어난다. 이렇게도 한편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요즘에 좀비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육신과 혼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영적 좀비와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아나요? 모르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이 죽은 사실, 죽어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저만 놓고 보면
제가 성령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저의 영이 죽어 있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적 좀비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런 생각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설사 들어서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비단 저만 그러는가? 이 세상에 성령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들의 영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 영은 죽어 있지만,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든, 자신과 별 차이점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영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그 창세기 그 3장 4절 말씀이 참 재미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창세기 3장 뱀이 여자를 이제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3장 4절, 3절부터 읽어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도달한 결론은 자, 뱀이 여자보다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어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뱀이 그 선악과를 먹어봤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더라라는 것이죠. 죽지 않았다. 여전히 자기 몸뚱아리가 다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이 생각할 때 이거 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뭐 죽지도 않네.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 여자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여자가 말하는데 뱀이 아니야 안 그래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말하는가? 내가 먹어봤는데 안 죽더라. 그거는 이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 뱀은 먹어봤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자, 과연 이게 맞는 묵상인가 하는 것도 이제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8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해서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여기에 두로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두로 왕을 사탄으로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자, 그 12절 하반절부터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로 왕이 에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로 왕을 우리가 사탄으로 해석하면 사탄이 에덴에 있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 두로 왕, 그 사탄이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 얘기는 굉장한 그 기쁜 날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룹, 천사죠. 천사. 최고의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천사.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였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성산, 성스러운 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자,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타락해버렸다. 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저는 읽고요. 그 뒤에 더 읽어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을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걸 다루는 게 아니니까. 자, 에덴 동산에 이 두로 왕 사탄이 있었습니다. 자,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 타락했다. 네가 타락했다. 천사, 사탄이 먼저 타락하고 그 뒤에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죠. 자, 사탄이 먼저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자,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에덴 동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죠.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두로 왕 그룹을 또 두셨다라는 것이죠. 28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두로 왕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까지는 거기에 없었던 것이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자, 그 사탄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한번 추론을 해보고 있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것이냐 하면은요, 5번 문제. 사람은 자신들의 영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영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그 뱀이 그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뱀이 거짓말한 것이냐? 거짓말이 아니다. 뱀은 자기의 영이 죽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기필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영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영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맞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로 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이걸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육 이것이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게 나누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전혀 영혼, 육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사람의 죽음이 영혼과 육신의 그 분리 현상인지 어쩐지 하는 것도 사실 모르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영이 죽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다음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이 살아난 뒤에 또 그 살아났다고 바로 그걸 아느냐? 그것도 아니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정말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그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고 우리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탄을 이기셨고 비로소 이 세상의 통치자 지위를 받으시면서 자,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이 내가 영이 죽었다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로 내 영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 비로소 내가 영적 좀비 상태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세 번째 시간 영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6가지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영적 좀비 상태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의 부활이다라고 한다. 자, 영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육신의 부활, 영생의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나중에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되면 영벌을 위한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